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비드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ANC 온누리를 사랑하셔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하신 교역자님들을 보내주시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 양들을 이끌고 가기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과 실망으로 낙오되는 지체가 없도록 성령님의 위로와 치료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4월은 무슬림 형제들을 위한 특별 기도의 달입니다. 오만과 편견보다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실제 모습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주님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무슬림 형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 10가지의 재앙 중에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10장으로 와서 8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강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될 것을 왜 시간을 그렇게 질질 끌면서 매를 버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바로가 매를 벌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강팍했다. 이 강팍도 아니고요. 강팍했다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개정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완악하다라는 단어로 15번을 사용했고요. 또 완강하다라는 단어로도 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자, 성경은 바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0번이나 나오는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는 아주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엄청 무겁고 고집스럽고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이에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는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병 주고 병 주시는 분이신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완악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엄청난 재앙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무겁고 단단한 마음. 지금까지 7번의 재앙 정도로는요, 절대로 그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이 재앙들 때문에
나라가 거의 초토화되고 그렇게 엄청나게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함은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재앙에 대해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했고요. 이적이라는 단어를 9번 사용했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고 또 재앙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했습니다. 사실 표징이나 재앙이나 이적과 기적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지만 표징은 사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로는 7가지의 재앙, 7번의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파라오.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 즉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그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하들도 바로를 그렇게 신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양신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 술객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신인데 왜 애굽의 신인 내가 이스라엘의 신한테 머리를 숙여야 하냐고 완강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강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된 7가지의 표징들을 통해서 애굽의 거짓 우상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시며 바로가 진짜가 아니라 짝퉁신이라는 사실을 애굽 전역에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 표징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징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 즉 너의 아들과 너의 모든 자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아주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백성을 안 보내주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해요. 이번 재앙은 지난번 7번째 재앙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까지,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까지 다 초토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백성들을 바로 안 보내줘요. 바로니까. 뭐 그깟 메뚜기 튀겨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메뚜기 재앙은요, 사실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갸름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이 사진은요, 작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촬영된 실제 메뚜기 떼의 사진이에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케냐와 동아프리카 일대를 휩쓸고 나서 서아프리카로 확산되었고요. 또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축구장 크기의 10만 개 면적, 엄청나게 큰 면적이죠. 그 7만 헥타르의 농경지를 사막 메뚜기가 다 먹어치웠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옥수수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도요, 메뚜기 피해가 많았어요. 중국 원난성에서는요,
여의도 크기의 30배나 되는 면적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사가 이렇게 초토화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좀 재미있는 일인데 파키스탄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덮치면 오리를 풀어주는데 오리를 한 10만 마리 정도 풀어놓는다고 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오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리 한 마리가 메뚜기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한 200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10만 마리를 풀어놨으니 메뚜기 2,000마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자, 하지만 2천만 마리는요, 메뚜기 떼에 비하면은 3발의 피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아프리카와 예멘에서 출몰한 메뚜기 떼는요, 그 숫자가 무려 5천억 마리가 몰려왔다고 해요. 5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를 오리가 다 먹으려면 25억 마리의 오리가 필요합니다.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사는데 메뚜기를 잡기 위해 오리 25억 마리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지구가 다 오리 똥으로 덮여버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메뚜기 떼가 또 매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25억 마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며 또 그렇게 많은 오리를 메뚜기 떼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운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애굽에 닥치는 이 경고는요, 이 메뚜기 재앙은, 예고된 메뚜기 재앙은 이 정도의 재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더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 메뚜기 떼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을 거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메뚜기 떼들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내 집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의 집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모든 신하의 집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 떼가 가득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은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앙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닥친 재앙은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재앙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번 더 남았지 하면서 카운트를 하면 되지만,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로의 신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몰려올 텐데 지금까지 7번의 재앙 플러스 메뚜기 재앙, 완전히 패닉 상태가 온 거죠. 그러자 드디어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네,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망하게 생겼어요. 제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만 빼고 모든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표징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 갔어요, 재앙이.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쪽은 항상 애굽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더구나 메뚜기 떼들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먼저 공격한다고 하니까 온통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네, 분명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협상을 하죠. 자, 끝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의 바로는요, 인심을 쓰는 척해요. 자, 너희를 보내줄 텐데 남녀노소 중에 어린아이들은 다 놔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버린 거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예고된 메뚜기 재앙은요,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말씀은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재앙이 올 때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내가 그렇게 사는데 뭘 어쩔 건데요 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애굽의 술객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만의 마음이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교만해지면 내가 잘난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와 같은 완악함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